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엄청난 또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선제적인 엄청난 공격이 진행됐죠. 끝이 없어요. 중동 지역의 전쟁이 끝날 듯 하고 이제 회복될 즈음 하면 또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참 엄청난 화력을 계속 쏟고 있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또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합니다. 전쟁의 수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끊이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이 계속 돌고 살 수 없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싶을 만큼 세계 도처에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만 봐도 상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 있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놀라운 전과를 오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모든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재난이 임하게 되면요, 엄청난 피해를 같이 입고 또 같이 고통을 겪고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믿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홍수의 여파에 다 죽도록 하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그렇게 됐으면 변별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총론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역사가, 자연 계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냐.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책임을 묻잖아요. 이 사회는 공동 책임이다. 사회적인 공동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고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조심하면 돼. 나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현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원치 않는 그 모든 재앙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파급의 효과가요, 옆집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여러분이 이 서울 오늘 영천역을 중심으로 한 이 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아래에서 한 햇빛을 쬐고 한 바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냥 뉴스로 보도를 받게 되면 뭐 저런 일도 있었나 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속의 이웃들의 일이 되어가지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그 재앙과 신음하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가는 권속의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죠. 오늘 9장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는 사회적인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거꾸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터뜨리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죠. 자, 7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9절 중반절 보세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신비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현상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야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급한 사람들은 재산 목록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끝이라는데 그래도 쓰다 죽어야지, 쓰다 끝을 만나야지 해가지고 직장도 사표내고 또 가지고 있는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신비감에 젖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죠. 심지어는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화재로, 또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약탈과 능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요, 상당수가 다 붙잡혀가고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피난길에 들어섰죠.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나라가 멸망했고 우리의 삶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멍때리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그러고 있지 말고 이국 땅에서, 거기서 바벨론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밭도 갈고 그리고 씨도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벨론의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써서 일상생활을 진행하라고 하나님의 엄명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해 불가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여 유다 그 땅에서 축칠해 내가지고 나라는 파산해버린 것처럼 다 깨져가지고 이제 소망도 없이 만들어 놓고는 힘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적지 않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겠죠. 하나님 때리실 때는 언제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숱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처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진단한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 막대기를 드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셨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를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갈 곳도 없고 갈 나라도 없지만 여기서라도 회당을 지차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구전으로죠. 구전으로 계속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라도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힘있게 살아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뽑으라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참 이국 땅에 붙잡혀 가가지고요. 진짜 앞이 창창하고 삶의 비전의 역사가 보이는 그 젊은 청년의 때 붙잡힘을 가가지고 어찌 보면은요 마음 내려놓고 참 나라 빼앗긴 서름 때문에 이국 땅에 와가지고 당하는 수욕이며 이 모욕감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거기에서요 교육을 집중적으로 잘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왕의 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힘 당하고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그 나라의 수장 다음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아마 다니엘이 여러 사람처럼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이 환란의 때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멸망의 때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젊은 청춘이 이렇게 되냐고 탄식하면서 눈물 젖어 흐느끼면서 통곡하며 살았으면요 다니엘의 인생은 초라하게 그냥 끝났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인생 참 초라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위기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미국 땅에서도 제2인자 말이 2인자지요. 사실은 다니엘의 이 말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현자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책임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바벨론 안에서도 인정받고 주위에 있는 함께한 동역자들하고도 인정받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늘 부딪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4절,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매니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나왔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요 동물의 왕이라고 할 만큼 대단하죠. 근데 죽은 사자는요 의미 없다는 거죠. 차라리 힘도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강아지가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제가 있는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곧 10월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2024년도 이제 새 출발이다 했는데 참 올여름처럼 무더운 날이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긋지긋하다. 세상에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무더위가 이번에 올여름에 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2024년도 여름아,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글을 써서 올린 걸 제가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무더위가 다 뭡니까? 이제 앞으로 몇 번 또 태풍 지나가잖아요. 태풍이 다 뭡니까? 여러분 올 테면 와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삶을 대체해 나가고 힘써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만 갖고 왜 그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위기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품고 나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다니엘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에 또 다른 인물 한 사람 든다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참 초라했습니다. 13세 14세 하나님께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고서 온 가족들이 자신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막 우쭐한 마음이 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래요. 저기 볕단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른 볕단들이 내 볕단을 향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래요. 아버지 야곱이 의미심장한 꿈임을 직감했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우리 형들보다도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했다고 이런 그냥 망측한 얘기하지 마.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요. 그날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단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성인들에게 팔아버리고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도대체 이건 상상 불가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 상상 불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까지 끌려가듯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잘 해석함으로써 일순간에 여러분 약 13세, 14세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약 배수 30살이 되었는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그 청년에게, 그 소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랬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무슨 제목입니까? 그 상관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욕보이고자 했다고 요셉이 누명을 썼잖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히 살아간 사람인데 그 억울함을 당하고, 여느 사람 같으면 형에게, 은희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끌려갈 때요, 내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자기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도 옥중에서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전반부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를 알지 못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찌 보면 서론인데요, 제가 말씀 감론을 거꾸로 했어요. 그런데 서론이 결론처럼 오늘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미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해보세요.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러니 나 같은 자가 뭘 하겠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9월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모토와 같은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리라.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거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 떠난다고 낙심하지 마. 나 죽는다고 절망하지 마.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역사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너희에게 앞으로 너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확고하게 너희에게 명시해 주고자 하는 계시의 역사의 결론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십자가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맺힌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나. 우리가 철학이나 어떤 사상의 논제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무슨 얘기야? 날 때부터 선한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악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난 원죄 그리고 자신의 자본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속에 하박국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의 이끄심에 이 마음이 있는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하고 싶은 충동이 역동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바울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의 법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으시고 선이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주님 나는 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한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지 자의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일도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천하 만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악의 축을 구축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이 끌어주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마침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부모가 또 형제들이 가족들이 너 오늘이 생일이야 하고 생일 기억해 주죠. 그런데 야 너 앞으로 15년 후에 그것도 10월달 초하는 날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위로해 줄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 후미에 보니까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결론을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에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여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항명하지 못하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고 이제 저를 부르신다니 아멘입니다.
주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갈 것, 그런 행보의 역사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안에 이런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know what?